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VIP가 되는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남에게 존귀여김을 받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께서 이번에 한일전 축구전을 하는데 그 잠실 경기장으로 제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VIP 좌석에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가 너무 정성스럽게 그런 귀빈석에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저는 별로 이렇게 경기장에 가서 구경하는 그 시간도 없거니와 그런데 너무 정성을 어린 교우들의 초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차에 붙이는 것도 주고 그래서 달려갔더니 과연 VIP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도 아주 그 본부석역까지 차를 대고 그냥 그 경찰들이 안내를 하고 그래도 알고 보니까 VIP 좌석입니다. 대선 주자도 있고 총리도 앉아 있고 장관들도 앉아 있고 국회의원들도 앉아 있고 그 자리에 제가 옆에 가서 앉아서 구경을 하는데 그래서 이 VIP 대접을 받고 VIP 안내를 받고 보니까 흐뭇한 생각이 나고 기분이 좋게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VIP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VIP로 모든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와서 이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가 성업을 이루는데 물건은 다 같습니다. 세계 물건이죠. 세계 무역이 오고 가는데 특별히 좋은 물건 나쁜 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성업이 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고객을 VIP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경영학에 있어서 흔히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오신 손님을 귀빈 대접을 하라. 그러면은 그 백화점도 그렇고 쇼핑센터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경 말씀에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가지고 소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어떤 미국 손님이 제 방에 와서 선물을 주는데 요만한 구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 구슬에다가 여기 이 성경 말씀대로 썼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구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지갑에 갖고 다니면서 언제나 남을 생각할 때 내가 대접을 받고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것이 크리스천의 황금률에 따라서 사는 생활이다. 요즘 와서 이 인간의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니? 소위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나고 훌륭해도 대인관계가 미성숙하면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외당합니다. 근데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남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 그런 내용의 얘기를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소위 역지사지, 엠패티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대로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이죠. 그 사람을 가까이 친구로 삼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먼저 대접을 하라.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러면은 내가 VIP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황금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저주하시고 너는 멸망을 받는다,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저주하시질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너희들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가장 소중한 존재다. 요즘 선거 때가 되면은 우리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다 VIP가 됩니다. 다 very important person이죠. 가장 소중한 인물들이 되면 한 표 한 대가 소중합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나는 VIP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럼 VIP가 되는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아침에 6가지로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의 말을 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소중한 인격자로서 내 말을 정중하게 들어주는 인여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싶소 하고 불러다가 남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내 얘기를 할 시간을 한 조금도 주지 않고 자기 일만 다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돌아서 나올 때 무시를 당한 것 같고 수모를 받는 것 같은, 무슨 대접을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요, VIP가 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성을 내거나 자기의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이죠.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얘기를 소중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 성내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조반을 먹으려고 레스토랑 갔습니다. 가서 조반을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 웨이터 되는 이 시중을 드는 여인을 보니까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하고 뭐 좀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쪽지에 써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 고치시오. 그게 쪽지를 써서 줄 생각 하나 했고, 하나는 도리어 반대로 이분을 칭찬해 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이분은 기분 좋게 해주자 생각을 해서 가까이 물시중으로 왔을 때에 참 아름답소. 오늘 참 이뻐 보입니다. 아주 그분을 높이면서
오늘 내가 당신의 이 접대를 받으면서 조반을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해주면 내가 팁을 좀 많이 드릴게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분의 표정이 달라져서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지 하루 종일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일을 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폴 틸리라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최상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Listening love. 그래서 상담하기에 있어서나 목회 상담의 제일 중요한 첫째가 뭐인 거니?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VIP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VIP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바쁘십니다. 들으시고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얘기를 정중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남을 VIP로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VIP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감사를 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감사하라. 모든 사람이 남이 나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고마움, 감사하는 표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인간은 가장 깊은 곳에는 남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받게 되면은 내가 소중한 인물이 되고 내가 VIP가 되고 내 가치가 상승이 되고 내가 인품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남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인품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남에게 정성껏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구를 짜는 성해성구사의 임선재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지교회 일본에서 교회를 세워도 한국에서 그 임선재 장로님이 이 모든 성구를 짜서 일본에 보냅니다. 미국에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수로서 성공하십니다. 목수로서 같은 가시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성구를 짜고 의자를 짜고 교회에 성구를 짜는 일에 성공하십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한 30년씩 같이 일하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목수일을 같이 해도 어떤 분은 내가 같은 목수를 해도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성구를 짜는 이런 귀중한 직분을 맡게 돼서 고맙습니다. 봉급을 나누어줄 때도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그래서 승진이 잘 되고 또 이 사장이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표현 없이 불만스러운 표정, 부정적인 생각.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줍니까? 한 번도 고마운 마음을 표시 못하는 사람은 그 직장 오래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어렵다. 밤낮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승진도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아주 험하게진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남의 품격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용자 권사님 분이 계세요. 2부 예배 보고 갔습니다. 한 번은 아픈 사람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이분 아무도 아픈 자리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짝이
느낌이 이상해서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보니까 의사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유방암이다. 다음 주일 월요일에 수술해야 되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암이 이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왔습니다. 와서 또 기도하는데 자기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진찰을 다시 봤는데 의사가 오더니 당신의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가 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의사가 분명히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암세포가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제 방에 뛰어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대인관계에서 감사하는 표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VIP가 되는 겁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의 인격과 품위를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님에게 효성을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거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님 안 계실 때에 자녀들에게 야 너희 아버님 이렇게 훌륭하다. 너희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너희 아버님 저런 같은 분이 없다. 어? 그 얘기하면 아버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또 아버지도 어머님 안 계실 때 야 너희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어머님 때문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아버님 어머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지극한 효성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을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 아버지가 지긋지긋하다. 마지못해 산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은 안 해야 합니다. 혹시 자기 남편의 아내가 부정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승화시켜서 훌륭한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곧 자기가 대접을 받는 일이에요. VIP가 되는 게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대인관계 조그만이라도 그래 감사하지요. 찾아서 감사하지요. 처음 만나도 옛날 15년 전에 된 일도 회상하면서 그 고맙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뭘 좀 도와줄까 하느냐. 뭘 좀 도와줄까. 모든 사람이 남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VIP가 되는 것이고 남을 VIP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기죠.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이 광림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 광림교회 속에 있는 고맙고 그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속교회에서나 선교회에서 하는 사람은 교회가 그 사람을 VIP로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도 교회에 대해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게 감사하는 표현하는 사람이 자기가 VIP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남에게 신뢰를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을 신뢰해 주님만치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줍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 거니? 신뢰의 괴율주의입니다. 신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백성이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남의 장점이나 가능성이나 남의 우수한 점을 볼 줄 모르고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깎아내리우고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럴 때에 자기도 VIP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늘 스튜디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 앞을 보니까 거지가 늘 앉아 있어요.
거린이 앉아있는데 이 화가가 한번 그 거지를 그렸습니다. 며칠 동안을 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앉아있는 걸 그렸습니다. 한 번은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 거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누구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더니 모르겠는데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렸습니다. 내가 이렇습니까? 거린의 모습만 그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좋은 인간성, 고귀한 인품을 그 그림 속에 표현해서 주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남의 장점과 훌륭한 점과 가능성과 내게 없는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걸 신뢰할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대통령 동상 하나 제대로 세워서 남겨두지를 못해요. 남의 나라에 가게 보게 되면 45년 동안 독재라는 사람도 독재를 밀어가실 만도 이분이 하는 공무만을 생각하고 좋은 기념관을 세우고, 그리고 뭐 그분에 대한 그런 그 박물관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남을 끌어내리고, 남의 약점만 드러내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아주 짓밟는 이런 성품은 고쳐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IP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뱅콕과 대북을 거쳐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뭘로 보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그걸 자꾸 찾아서 이게 보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무슨 태국이나 또 무슨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고 이제 경제 위기에 부닥쳤다. 아주 그렇게 좋은 얘기 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를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뱅콕에서 선명회 이사장 회장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3일 동안 어떻게 북한을 도울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가운데 북한을 다녀온 인도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당신이 외국 사람으로서 이북에 평양을 갔다 온 느낌을 좀 얘기를 하시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뭐라 그런 거니, 거기 있는 사람은 전체가 벌써 47년 전에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저께 전쟁이 일어나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굶어 죽고 못 사는 것은 미국 때문이고,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 때문이고, 천재지변 이거 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전부 잘못된 건 다른. 그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싸워야 된다. 47년 전에 일어난 전쟁을 어제 일어난 전쟁처럼 아이들에게까지 증오심과 미움과 파괴전과 총을 쏘는 연습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상상이 되냐는 말이에요. 남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약점이라고 인도 사람이 얘기해. 그럴 거라고. 평양만 한 걸좀 나가면 피거리 상점에서 모두 다 영양실조에 가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 필름을 보여주면서 이걸 어떡할 거겠냐. 어디서 그랬습니까?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증오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과거의 개념은 너무 자기를 비하시켜서 나는 죄인인데, 난 지푸리기만 못하는데, 찌끄러지만 못하는데, 무능하다, 죄인이다, 아주 모든 것을 자기의 무능한 것으로, 죄인인 것으로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창조적이고 가능성이고 무한한 무슨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인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천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개발할 때에 우리는 세계의 우수한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을 알아야 알겠습니다. VIP가 되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속해 주어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이, 죄인이지만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VIP로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남에게 신뢰를 받는 VIP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격려를 받기 원하는 남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에게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기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모든 것이 어려우니 누군가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나에게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활력소를 열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에 대해서 된 얘기입니다. 아주 말썽꾸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도 그 학생을 아주 소외시키고 그 학생은 고개를 흔듭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큰 말썽꾸리고 그 학교를 아주 퇴학시키려고 하던 그런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도 그렇고 누구도 그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교장실에 불렀습니다. 이 문제꾸리 학생이 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또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야단을 치고 굉장히 실책을 할 것이라 생각해서 주저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잘생겼구만, 인물이 좋은데 이리 가까이 좀 오게. 손을 가만히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 손을 보니까 앞으로 외과 의사가 될 손이네. 수술을 잘할 것 같으네. 앞으로 외과 의사가 될 것 같아.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힐책만 보고 욕만 먹고 소외당하고 그렇게 짓눌렸던 그가 교장 한마디에 내가 외과 의사가 될 것 같아.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 학생이 그때부터 마음을 다짐먹고 열심히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수한 성적으로 역시 외과 의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십시다. 이제 내일 모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하십시다. 용기를 주십시다.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줄 때에 아마 30점은 올라갈 겁니다. 격려하죠. 할 수 있어.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에게 격려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격려하는 말은 할 거예요. 너 재수하려고 그러냐? 시험도 안 쳐보고 왜 재수한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 나 좋은 성적 났더니.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좋은 가능성을 찾아서 VIP 대접을 할 때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VIP 대접하는 사람이 내가 VIP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는 내가 남에게 용납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격과 다른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간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내외관이 남편과 부인이 언제나 성격이 같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성품을 인정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의 장점을 봐야 됩니다. 그의 실수를 보고 잘못한 성격, 못된 성품 그것만 보고 약점만 보고 다른 점만 보고서 자꾸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상대방의 약점, 부족한 점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VIP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와 더불어 불륜한 관계로
아기를 낳았지요. 그 아기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됐을 때에 이 다윗은 임금이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 신하들을 보니까 공기가 이상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단도직입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러면 이 다윗이 아마 난리를 치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이 그러냐? 하나님 불러갔구만. 하나님 불러가시니 내가 다녀올 수가 있느냐?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내 아들을 다녀가신 걸 압니다. 다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간합할 줄 아는 사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훌륭한 VIP로 영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남에게 친절을 원하는 대로 남에게 친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친절을 베풀어 줄 때에 남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오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그런 마음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도와주려고 친절을 베풀어 주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친절하지를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외국에 다니다 오면은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불친절해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세계화 시대에서 남보다 우뚝 가려면 친절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손자가 한 5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와서 한 번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툭툭툭 치고 다니면서도 신뢰한 건데 Excuse me, pardon me, 용서하라고 신뢰했다고 고맙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안 하고 툭툭 치고 왔다 갔다.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이게 벌써 세계화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남이 나를 친절해 줍니다.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친절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친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성숙합니다. 제 방에 와보니까 미국 흑인들이 보낸 편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흑인들이 너무 고맙다고. 광림교회 갔더니 광림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노라고. 기도원에 가서 세미나하우스에 가서 속회를 갔더니 속도들이 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선물을 사서 주는데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는지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얼굴이 험상하고 새까맣고 미국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차별 대우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너무나도 그대로 점잖게 성숙하게 조금도 나다나찡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훌륭한 점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영접하고 하는데 그들이 치유를 받고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해주신 겁니다.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고 얼굴 고맙다고 그를 그렇게 무슨 이상하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함으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년에 또 올게요. 내년에 또 올게요. 흑인들 맞이나게 자꾸 우리 교회 찾아오게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남을 대접할 줄 알고 친절하게 대접할 줄 알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골로새 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친절한 언어, 친절한 매너, 친절한 관심. 여러분이 남에게 베푸니 마치 남도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은 사업의 경영에 실패하는 사람 가장 큰 원인이 뭐인가 보니 인간관계에 실패했는데, 인간관계에 실패는 뭐냐? 남을 먼저 대접할 줄 모르고 내가 사장이요, 내가 뭐 기업주요 하고 자기를 대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VIP의 대접을 받는데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베풀 줄 알며 일대에 여러분은 존귀히 여기면 VIP가 되는 것입니다. 저 세브란스 병원의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던 김명선 박사님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김명선 박사님은 독신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번에 그분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학술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 김명선 박사를 몇 번 만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이 남는 것은, 제가 채플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생들과 의사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의과대학 학장인 MS 김명선 박사님, 유명한 생리학자입니다. 수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시는 거냐? 앉아서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신발장 옆에 서서 를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입고 그 신발을 뭐 옆에서 시중 들으려고 섬기려고 그 옆에서 서서, 그리고 설교 듣는도 신발장 옆에 서서 주보시 들고서 김명선 박사의 인상은 남의 신발을 챙겨주고 주보를 나눠주고 예배 보는데 뭘 좀 잘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매너, 그 친절, 그 학장이, 이과대 학장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늘 인상이 남는 것은 김명선 박사님 예배 볼 때 주보를 나눠주고 신발장을 챙겨주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돈 모아서 동상을 해주고 학생들을 VIP 대접을 하니 저희가 VIP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은 남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VIP.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가 남을 VIP 대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베풀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이 황금놀이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